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살펴보시듯이 에스겔 25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방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주변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암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압 그리고 에돔, 블레셋까지 이방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다가 이제는 두로가 받을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에 관한 이 심판에 관해서 묵상하게 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주변 국가들,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그들의 그 악행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또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고 괴롭게 했던 그 에돔, 또 암몬, 모압 이런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들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암몬이, 모압이, 그리고 에돔이, 블레셋이 이 두로가 받을 심판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구나. 택한 백성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 침묵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찰하셔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던 이러한 그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적하여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주는 강한 성이 되셔서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나의 방패와 병기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날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날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으며 하나님이 날 위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시작하셨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함이 가득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눈 뜨고 첫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 위해 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날 대신하여서 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한 날 시작하면서 오늘 한 날 감사로 채워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수 있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민의 문이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민의 문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렇게 무역하던 이 두로의 경쟁 상대였던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니까
이 두로가요, 오늘 말씀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만면의 문이 깨지니까 그 복이 내게 돌아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으니 이제는 내가 충만함을 받겠다, 내가 복을 받겠다. 이제 내 라이벌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받던 복이 다 내게 돌아온다라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두로가 너무나 기뻐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로의 이 죄라고 한다면 먼저 두로의 죄는 탐심의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두로 왕 히람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과 그렇게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그런 나라가 아니겠어요? 거의 이렇게 형제지간처럼 가깝게 지냈던 나라와 민족이었는데, 아니 남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두로가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그 망한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악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두로의 죄란 뭐냐? 결국에는 탐심 아니겠어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다 보니까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복인 거예요. 라이벌이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예루살렘이 받던 복까지 내가 다 받게 됐으니, 그러니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남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아파하지 않는 그러한 이 두로의 죄, 그것은 먼저 탐심의 죄일 뿐만 아니라 이기심의 죄가 아니겠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의 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형제지간처럼 지냈던 이 예루살렘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이 황폐했으니 이젠 내가 충만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주변에 고통당하는 영혼에 대한 무관심, 그것이 이 두로의 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이 두로를 대적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처럼 여러 민족이 와서 두로를 치시겠다. 파도가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막 들이치는 것처럼 그렇게 두로를 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망대도 헐고 심지어는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서 그 땅이, 이 두로의 땅이 맨바다, 맨바위가 되게 하겠다. 아주 벌거벗은 그러한 바위처럼 민둥산이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5절의 끝에 그들이 이방의 요략거리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두루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그것이 7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14절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로가 결국 심판받아 맨 땅이 되고 결국 사라질 것이다.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심에 빠져서 전혀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김이 없이 이기심에 빠져 영혼에 죽어가는 것에 대한 무관심에 빠졌던 이 두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은 오히려 복이구나, 애통함이 있는 것. 두로는 전혀 예루살렘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 안타까움이 없었던 거거든요. 주변 백성이 죽어가고 있는데 두로는 전혀 무관심했어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무관심, 그것이 두로가 받을 심판의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과거에 이제 사역하면서 여러 그 사건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됐어요. 제가 양광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때 당시 양광교회의 청년부는 아이들이 모였다 하면은 모여서 예배 끝나면은 그러면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2부 순서로 호프집에 가가지고 술을 마시고 아이들이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이제 해체를 시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제가 가르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부로 올라가도 남지를 않아요. 다 교회를 떠나고 그 많던 아이들 다 어디로 갔나? 대학부, 청년부만 올라가면은 아이들이 교회 정착을 못해요. 야, 이유가 뭘까? 한 해 지나면서 너무 마음에 애통함이 생기는 거죠. 뭐 그냥 잠시 그곳에서 사역하고 그냥 난 여기 지나갈 곳이다 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애통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애통함을 주셔가지고 이래선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그 아이들 그렇게 붙잡고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그 아이들 세우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청년부로 올라가는 아이들마다 정착하기 시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청년부가 세워지는 그러한 광경을 이제 보게 하셨던 것이 딱 스쳐 지나가게 이제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나서 이렇게 애통하게 되는 것, 이제 그것이 어찌 본다면은 애통함이 복이구나. 우리 일신교회 주변에도 너무나 이렇게 뭐 제품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사람 사는 그런 주택가는 아니기 때문에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애통하면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의 문 두드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찾아가도 마음문 열지 않는 그 영혼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심고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두로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애타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죽어가는데도 오히려 기뻐하고 말이죠. 그 죽어가는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안타까움이 없었던 거죠. 그것이 두로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애통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의 불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이거는 참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은 뭐 믿음 생활에도 뭐 옆에 사람이 복음 모르고 죽어가든 말든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잘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이 안타깝고 애타고 나는 왜 이렇게 우리가 맡은 이 영혼들 부서가 이렇게 복음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울까? 왜 이 지역이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이 가득한데도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말이죠. 애통함이 있는 거.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답답하고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안 전할래요 하다가도 또 일어나가지고 또 전하게 되는 거 말이죠. 또 나가서 복음 전하게 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말이죠. 두로가 왜 심판받은 거예요?
자기 사실 형제지간 같은 예루살렘이 죽어가는데도요, 전혀 애통함이 없어요. 안타까움이 없어요.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긍휼히 여김이 없고 그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아요. 한 영혼이라도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영혼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옥상에 이렇게 종탑 있는 옥상에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옥상에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 딱 떠올랐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주에 갔을 때 처음 청년부 제가 책임을 맡아서 갔을 때 청년부가 모였던 장소가 거기였습니다. 이 종탑 꼭대기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어두컴컴한 데에 7, 8명 아이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야, 이게 청년부인가? 이게 제2청년부인가?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막 애통해가지고 제가 며칠 밤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 이 젊은이들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마음을 들으셔가지고 말이에요. 한 영혼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보내주시고 일으키시더니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이제 예배당 밑에 기도실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곳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애통함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러한 끓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마음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는 그냥 쉽게 못 갈까? 나는 왜 그냥 가도 되는 걸? 다들 그냥 놀고 쉬고 있는데 왜 이 코로나 시기에 다 그냥 온라인으로 하고 그냥 뭐 녹음해가지고 쏴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다들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을지언정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게 복이다. 이게 은혜다.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러한 끓는 마음, 그 심정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마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 두로가 그래서 심판을 당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영혼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은 복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 하늘의 상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한 날 동안에도 하나님 이렇게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괜히 힘들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시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주께 붙들려서 감사함으로 또 사명 가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송가 522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